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형제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 형제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기 형제 보고 걸려 넘어지라고 장애물을 그 앞에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던 나름대로 세련되고 수준 있던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흠잡히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됐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선교에 있어서 후원을 요청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형제들 앞에 장애물을 놨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라고 장애물 거치는 것을 가져다가 놓았다. 이 장애물은 바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옳다고 고집하는 음식법이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의 음식법이 있었고 그 로마 이방인들은 이방인 성도들 나름대로의 음식법이 있었어요. 서로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서로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거고 걸려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 로마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가 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었는데 이 장애물, 음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 또 가치관의 문제, 또 지금의 말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신학의 문제였다는 거죠. 음식에 대한 신학의 문제가 신학적인 차이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에 신학적인 차이가 부딪혔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에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에 교회 청년부실에서 교회 청년들이 몇 명이 모여서 교회 오빠 언니들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뭐 언니 오빠 그 술 담배 하면은 지옥 가?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못하게 했거든요. 술, 담배 하면은 지옥 가고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교회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청년부에 딱 들어왔는데 그런 거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봤는데 기독교 선진국 왜 그런 얘기가 이슈가 됐냐면은 기독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술 마시면은 지옥 가는데 담배 피면은 지옥 가는데 어떻게 그 믿는 그 유럽과 미국의 성도들은 술 담배 하는데 지옥 안 가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지? 이렇게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었죠. 물론 유럽과 미국은 술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싸요. 그래서 자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마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막 짝으로 갖다 놓잖아요. 그런 거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고 그렇게 사지도 못합니다. 한두 잔 이렇게 마시는 게 전부죠. 정말 많이 마시는 사람들 알코홀릭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연예 직원들이 같이 이 스테디움 그 오하이오주의 그 큰 경기장, 미식축구 경기장을 이렇게 투어를 하고요. 같이 식사를 하러 피자집을 갔어요. 근데 그 피자집에는 술도 같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20명, 30명이 한꺼번에 가니까 앉아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음료부터 마시거든요. 근데 전부 다 뭐 콜라 마시고 주스 마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술을 한 잔도 안 마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교인들은 술을 마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연예 직원들은 물론 그 안에 목사도 있고 다 사역자들이었는데 그래도 술을 마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 또 술도 이렇게 전시가 쫙 돼 있고 진열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이제 할머니 목사님이 계셨는데 할머니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연예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여기 술 파는데 술 아무도 안 마셔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제 오늘 식비를 내는 게 에이프릴이라는 분이 이제 밥값을 내기로 했는데 에이프릴이 얘기했대요. 식사비, 음료수비는 내는데 술값은 안 내겠다고. 그래서 아무도 술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미국이. 왜 식사비를 다 내는데 음료도 아무리 비싼 거를 먹어도 괜찮은데 이 술값은 안 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미국도 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려있지 않구나. 그것을 이제 그날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10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100년 더 됐죠. 100년 거의 15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독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술, 담배, 아편, 도박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아내나 딸을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이거를 선교사님들이 보고서는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놀라셨겠어요. 아니 도박빚 때문에 자기 아내를 팔다니. 미국 서양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술, 담배 금지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술, 담배만 금지한 게 아니라 도박과 아편, 마약도 다 금지하신 거예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지배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한국 사람들한테 장려를 했거든요. 할 수 있도록 막 뒷받침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 독립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나라 망하는데 나라 망하게 가만히 보니까 나라는 망하게 생겼는데 젊은 청년부터 노인들까지 뭐 술, 담배, 마약, 도박에 그냥 미쳐 있는 것 같으니까 아예 교회 안에서는 하지 못하게 금지를 시키신 거예요. 아주 강하게 금지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전통이요, 잘못하면은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 술, 담배 못 끊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술, 담배, 그냥 오셔서 끊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끊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로 나오지 않거든요. 괜찮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가끔 이제 교회 안에서 또 교회당 그 주변에서 몰래 이렇게 담배 피시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담배 피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거를 볼 때 우리가 참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구나.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사실 눈살을 찌푸리는 게 먼저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아유 저기 조금만 참고 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또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누구 장로님 아들이 아직도 담배 핀대더라. 누구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분 호주머니에 이렇게 와이셔츠 호주머니에 담배가 있대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당의 어느 큰 교회에서 흡연실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요, 지금 그 교회 흡연실 가잖아요.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담배 피우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서 담배 피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들을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술, 담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있는가? 아직도 있습니다. 술, 담배보다 요즘은 더한 게 나오고 있죠. 마약도 엄청 무서운 마약들이 들어오고 있고 아편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펜타닐 같은 마약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얘기해요. 술, 담배, 뭐 마약 이런 게 무슨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거든요. 그게 술, 담배가 이렇게 또 허용이 되면은 마약도 허용이 되고 동성애도 허용이 되고 점점 무너지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가 커집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또 그러죠. 술, 담배 끊지 못해서 교회 나오지 않거나 또 술, 담배 하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맙니다. 굉장히 이게 이슈예요. 아유, 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니죠. 사실은 이런 작아 보이는 이런 음식법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형제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강하게 권면해요. 나 때문에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내가 고기 먹고 그러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면 안 먹어. 먹지 마. 나는 안 먹겠어. 이렇게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난 평생을 안 먹어도 돼. 내 형제가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그런 한 몸이에요. 그런데 뭐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졌어요. 그럼 나는 안 아파요? 그 형제가 다치면은요 나도 아픈 거예요. 한 몸인데 어떻게 아픔을 안 느끼고 손 아프다고 오른손 아픈데 왼손은 안 아플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형제가 신앙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 그거는 단지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난 그 한 형제의 아픔, 한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도 아픔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흔들린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 죄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저 기독교 전통의 차이라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신앙, 내 믿음, 내 신학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신학과 내 믿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가 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나는 항상 조심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거죠. 사도 바울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둔다면은 그거 사랑이냐?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아니라고 말하죠. 영어 성경은 만약 그가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번역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은 믿음이 어린 그 성도들의 모습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어서 죽게 하느니 네가 차라리 먼저 죽어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술, 담배를 할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행사하는 데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데 나는 이거 죄 아니고 이거는 술, 담배 해도 지옥 안 가. 뭐 이건 구원과 상관없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평화롭게 살고 참 행복을 누리는 것에 관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틀릴 때가 많아요. 성령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잘 모르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뭐 의롭다, 옳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옳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런 신학적인 문제, 누구든지 이렇게 좀 받아들여 줄 만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나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는데, 아유 너는 왜 그것도 이해 못해? 너는 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 너는 보수적인 거 아니야? 너는 협소한 너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요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그 자유를 고집하는 것, 구원과 상관없다는 문제로 그 자유를 고집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학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신학 자유주의 신학 아니야? 그 신학 인본주의 신학 아니야? 그 안에 성령이 어디 있어? 그 안에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숙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자유를 제한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신학이 있고 너무너무 흥미로운 새로운 신학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을 수 있거든요. 야, 저기 성도님들 요즘 미국에서 이런 새로운 신학적인 사조가 나왔어요. 이 신학적인 사조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또 자유주의적이지만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거가 뭐지? 저런 이론을 왜, 저런 거는 내 신앙에서 받아들이기 힘든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성도들을 넘어뜨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학자로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따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목사인데도 술 먹고 담배 핀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저 목사님은 저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나도 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믿어도 되겠지. 목사님이 하시니까는 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한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 새로운 신학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거를 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 행동에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장애물들을 놓지 말고 다른 형제들이 또 놓아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이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고, 거기다가 장애물 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장애물 치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앞에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의 차이로 형제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리더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